조금 아주 많이 긴 말씀이었는데 수련회니까 용납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기록한 대표적인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란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거예요. 옥중 서신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AD 64년, 그러니까 이 옥중 서신을 쓴 2년 뒤에 네로 황제 통치하던 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즉 옥중 서신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약 30년 전, 32년 전이겠죠. AD 32년경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한순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4년이 지난 후에야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참 하나님 바보 같다. 아니 왜 14년을 낭비하시냐.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바로 선교를 떠나고 바로 교회를 개척했다면 복음이 더 빨리 증거되고 14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이 더 멀리 확장되어 갔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14년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기간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2025년 여호수아 공동체 겨울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의 성공과 스펙과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또 유흥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우리는 여기 서울 홍성교회 지하 2층 이 칙칙한 체육관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는지조차 마땅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등 떠밀려 여기 앉아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생이라는 시간표를 생각했을 때의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많이 다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룩한 성공의 열매들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성공의 열매는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 얻게 되는 구원의 열매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로 부르시며 나아가 세상 속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녹음이 잘 되고 있나 확인 좀 할게요. 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회람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회람 서신이란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서신을 돌려봤다는 것이죠. SNS,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또 인쇄물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 번 쓴 그 두루마기의 편지를 돌려가면서 봤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 편지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에게 읽혀질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썼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비밀, 그리고 교회에게 허락된 비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현재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감옥은 현재 감옥과는 다른 차원의 감옥이었죠. 이때는 인권도 위생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시대였다 보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기나긴 선교의 여행을 통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은 펜을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편지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우리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바울은요 1, 2절은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이고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울,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첫 구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이 그 이후의 내용이 4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거를 나눌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모든 신령한 복의 신령한이란 푸뉴마티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스피리추얼이라면 스피리추얼.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사용된 것입니다.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항상 성령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일과 연결돼서 기록됐어요. 즉,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백한 신령한 복이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무엇일까요? 구속은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속이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떠한 물건을 값을 지불하여 사다라는 뜻이에요. 구속이란 어떠한 물건을 내가 값을 지불하여 혹은 대가를 치르고 사다, 구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가 기록됐던 시대에 특별히 노예를 사다라는 배경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요 노예가 약 2천만 명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노예 매매가 큰 사업을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친구가 노예라면 그 노예의 신분에서 그 친구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노예의 신분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증빙된 서류를 줬어요. 그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속에는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5가지. 소책자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속하는 자입니다. 구속하는 자. 다시 말해 값을 지불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 값을 구속하는 자는 크게 또 3가지로 나뉩니다. 우리의 구속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실행하신 분, 세 번째 우리의 그 구원을 적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 4,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어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성부 아버지, 삼위일체 제1위격에 해당 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은요 결코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준비된 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의 실행자가 계십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제2위격에 해당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기쁨으로 순종하심으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체화하셨어요. 어떻게? 순종하심으로. 그 실행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순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성육신, 이것이 순종의 내용이죠.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머무셔서 구태여 율법을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 죄가 없으셨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부족함 없는 완전하고도 꽉 찬 넘치는 순종이셨습니다. 그래서 제물 중에 가장 흠없는 제물 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순종의 내용입니다. 뭐요? 성육신, 율법의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적용시킨, 그 구원이 남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구원이 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구원을 적용시키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족함 없는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도 부족함 없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과 그 구원의 효력을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적용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바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한가운데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대학 때 얘기하죠.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틀렸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가 가장 정확한 전도법인데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면 성령님 믿으세요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믿으세요가 왜 틀렸나?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표현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건 예수님 믿으세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는 인봉된 편지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인봉이란 편지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아서 촛농을 녹여서 붓고 그 위에 도장을 찍어서 밀봉한 것을 인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신자나 그 편지의 관계자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만든 철저한 보안 조치입니다. 만일 여러분 편지 봉투에 로마 황제의 인장이 찍혔다면 이 편지는 황제가 이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나 황제 자신만이 볼 수 있었겠죠. 그 외의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었고 만약 보았다면 죽음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예요? 황제이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인봉이란
발신자의 권위를 입증하고 소유권이 발신자에게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편지의 내용의 진위를 인증하고 공증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봉된 것을 보호하는 기능까지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성령으로 인쳐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들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적인, 위격적인, 그리고 유기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사역. 구원은 어느 한 분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 유기적인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린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들이었길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전에 계획하신 그 연합의 사역을 우리가 누려야 했을까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졸린 사람 더 크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저 노란색들 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표시한 게 아니니까요. 잘 눈여겨봐 주시고요. 먼저 여러분, 성경은요 구속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의 옛 모습에 대해 뭐라고 기록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원어적으로 볼 때요 죽었던이라는 것은요 과거예요. 과거형입니다. 또 죽었던이라는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처속격이라고 라는 그런 문법적 용어가 있는데 이는 장소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허물과 죄라는 어떠한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허물과 죄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에 있었던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기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허물과 죄는 단순히 죄악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 없는 인간 존재의 자리, 장소적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죄뿐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라는 논리가 성경적인 논리가 된다면, 반대로 내가 선행을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틀렸죠. 성경 어디에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순서의 종교입니다. 순서를 잘 지켜야 해요. 내가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아니라 애초에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보니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그 어떤 자극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반응할 생명 또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기는커녕 영적인 것들에 반응할 생명 또는 생명력이 애초에 부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할 능력과 가능성조차도 부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죽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목사님 막 싸대기 치고 해도 내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왜? 나한테는 그 싸대기에 반응할 힘이 없어요. 죽어 있는 나한테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할 수 없을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비록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페리파테오라고 써져 있어요.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는 어떤 의미냐면요, 되게 흥미로워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마침내 사고야 마는 모습을 페리파테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운동화 사러 가야지라고 마음 먹고 나가면 운동화를 기어코 사고 말죠.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든 사고 맙니다. 그 모습을 그 가운데 행하여.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를 찾아서 마침내 그 죄를 짓고야만은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죽은 자들이지만 죄를 짓는 데는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왜 반응할 수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죄를 져야지 아싸! 왜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게 쉬운 이유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 대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죄를 반드시 사고야마는, 짓고야마는, 저지르고야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제가 5년 동안 방황했던 거 다 아시죠? 저의 방황기를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과연 인간은 그러한 존재였구나라고 저는 전인격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시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지을까 이리저리 찾아 헤맸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1차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2차, 3차. 저는 단 한 번도 제정신으로 집에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해가 지고 나갔고 해가 뜰 때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위해, 더 죄를 짓기 위해 이리저리 두루다니며 이 죄를 사고 저 죄도 사고 저 죄악도 사고야만은 저의 삶이 지난 5년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기에 행복을 찾아 이 죄악, 저 쾌락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몇 절이죠? 총 10절이죠. 한글 성경에는요 10절로 구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의 문장입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가 뭐죠? S 플러스 V. 뭐야? 주어,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이 한글로는 10절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문장이 몇 개다? 하나다. 주어가 몇 개다? 하나다. 동사가 몇 개다? 하나는 아니고 3개인데 어찌됐건 주어가 하나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원문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주어 동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장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그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게다가 주어 동사가 없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그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혼란케 합니다. 너 화장실 3층 있다가 매우 혼란스럽죠. 동사가 없잖아요. 주어도 없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문학적인 기법으로 글을 썼을까요? 그것은요, 주어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불안하고도 혼란한 삶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주어 없는 불안정한 속에서 4절에 가서야 문장의 주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어가 등장하자 마침내 문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거기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는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인생의 주어를 도취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계략에 빠지면요,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순리인데 이렇게 꼬아버리는 순간 꼬은 걸 어떻게든 하려고 계속 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해봤어요? 거짓말 안 했던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 상황에서 끝날 것을 거짓말을 하면요,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내 말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인생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복잡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솔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솔해지십시오, 여러분. 아, 나 사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어.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것이 진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라함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제 라함에서 하나의 단어가 라함인데, 이 라함이라는 이 긍휼이 라함이고, 라함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레헴이에요. 레헴. 이 레헴은 다시 말해 라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긍휼은 라함인데 라함에서 파생된 단어가 레헴이다. 그래서 레헴은 라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레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태 혹은 자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은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신의 몸에 자녀가 들어선 순간 그 자녀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품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되기 쉽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작년에 제 아들 이름이 수호거든요. 수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바로 옆에서 저는 조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직업 특성상 휴일에나 명절에도 온전히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주말에 바쁘고 아내는 주말에 쉬고, 아내는 주중에 바쁘고 저는 월요일 날 하루 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 휴가가 유일하게 함께 마음 놓고 쉴 때입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휴가도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 소호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부가 갖는 마지막 여름 휴가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산모가 마지막 검사 중에 임신 당뇨성의 위험성이 나왔고 조기 유산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비행기를 탈 수 없었고 제주도를 비롯해서 국내 여행조차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든 여름 휴가 일정을 취소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서울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 대수예요 이럴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되게 중요했거든요.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놀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아들 수호가 이제서야 제 이 익살스러운 표정을 보고 막 웃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실감이 나요. 아, 내가 수호의 아빠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라는 게 이제서야 실감이 나는데, 하물며 수호가 뱃속에 있었을 때는 더더욱 실감이 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 조산하게 된다면 산모가 힘들까봐 걱정이 되었지 태아가 걱정되지 않았던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물론 아팠겠죠. 그런데 제 아내는요, 단호하고 완고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자 이랬어요. 솔직히 내 마음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내 속마음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오히려 저보다 더 단호하게 모든 일정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품고 계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품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그 긍휼이 뭐래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요, 맹렬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무한한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진멸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케 하시지만 그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한 태도와 감정은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분노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우리를 보며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그 긍휼을 우리를 품으셨기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졸고 있다 하더라도. 구속의 세 번째 요소는요, 구속하는 값이 있어요. 그 구속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인간을 여러분 죄라는 노예 시장에서 다시 되사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었다라는 표현 중요해요. 새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입었다예요. 왜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의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과 이미 살이를 걸어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입혀주셔서 그들의 죄가 말끔히 끝났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말으셔야 됐겠죠. 근데 쫓아내셨잖아요. 왜? 죄에 대해선 맹렬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보존하셨어요. 그 증표가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다고 쳐준다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때 배웠죠. 그걸 칭의,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습니다. 한 몸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로 덧입혀졌습니다. 이 구속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의 결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죄사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죄사함의 범위는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개의 말씀을 연달아서 보여드릴 텐데 시편 103편 12절,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서 옮기셨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에서 서, 깊은 바다라는 개념은요,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무한대를 상징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으로 내어 던지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이제는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저 무한대 끝으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저 깊은 수렁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는 여러분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악을 영원으로, 무한으로 가장 먼 곳으로 던져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풍성함을 따라 베푸셨습니다. 이 풍성함을 따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예를 들으면, 여러분 만약 여기에 억만장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억만장자가 100만 원을 기부하면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풍성함에서 일부를 기부한 거예요. 억만장자가 100만 원을 기부하면 풍성함에서, 영어로 out of his riches 라는 거예요. 나와요? 파란 색깔. 그 다음 안 나오나요? 네. 풍성함에서. 억만장자가 100만 원도 큰 거지만 억만장자가 100만 원을 기부한 건 그의 풍성함에서 기부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억만장자가 1억을 기부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풍성함을 따라 기부한 거예요. 영어로 according to his riches. 자신의 그 억만장자라는 풍성함에 걸맞게 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풍성하심에 걸맞게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대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죄사함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베푸시는 게 아니라 넘치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를 추월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성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초월하는 죄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더없이 악하고 한없이 크더라도, 셀 수 없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크기에 비해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들이 짓는 사소한 죄 하나라도 그 죄는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할 만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여러분. 작은 거짓말 하나도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게 죄인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못한 죄악들이 많습니다. 그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고백하기 부끄러운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내 그 죄악보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악들 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 모든 걸 솔직하게 다 내야 돼요. 저 술 얼마 하고요, 담배 얼마 하고요, 뭐 밤 자주 새고요, 이런 거 왜 물어봐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죄도 졌습니다, 저런 데도 졌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분의 용서의 범위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용서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오늘도 상한 심령 가지고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결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까 말했죠. 주어는 하나인데 동사는 세 개라고. 여기 동사 세 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게 동사 세 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자 삼위일체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대통령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됐잖아요. 거기에 조카, 아들들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이트하우스 그런 사진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무나 왜 그 조그만 꼬맹이가 왜 거기 백악관에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분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의 권위를 동일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 애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자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살림을 받았고 일으켜졌으며 하늘 보좌에 앉혀진 이 동일한 복을 우리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과 다른 대접을 받으면 처벌받고 무시받는 것 같아 쉽게 분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과 동등한 취급을 당하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다섯 번째로 구속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그 해답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죄로 인해 죄라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이죠. 인간 부모는요, 자녀를 입양의 모든 부분에서 친자식만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양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 모든 재정, 모든 자원, 자신의 유산까지도 완전히 동등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 부모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입양한 자녀에게 심겨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본성을 입양한 자녀에게 심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심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본성은 바로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함은 많은 성품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소개하는 본성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말 그대로 흠이나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본성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다고 선언되었던 것이고 불의한 자가 거룩하다 선언된 것입니다. 소리가 이것 때문에 잘 들리시죠? 히터 좀 꺼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기준이나 흠없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고 완전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모자랄 수도 실제로 모자라지만 우리의 위치,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위치는 결코 모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가지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위치와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켰으면 우리도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셨다.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실 거다. 또 하늘 보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실 거다. 동일하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에베소서 2장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반응은요, 믿음뿐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마저도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구원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수 없다.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저받았기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것은 우리 안에는 구원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그걸 할 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거나 더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공로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공로주의에 기반한 종교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신으로 섬기는 교만의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진다면 정확하게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부르짖든 생각으로 부르짖든 마음으로 부르짖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의무와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우리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선한 일은 구원을 살아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선한 일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구원은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방금 읽은 이 10절에 이 만드신 바라 때문에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근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포임 맞나요? 발음이? 포임. 시예요, 시. 산문 말고 시, 운문, 시.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편의 시와 같다는 거예요. 혹시 시 써보신 분들 있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약간 좀 남자들 뭐 허세 있잖아. 허세에 가득해서 시를 몇 편 썼어요. 가져올까 하다가 안 가져왔습니다. 손발이 억울해서. 근데 여러분, 시를 한 번이라도 써봤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쓰나요? 모든 문학 작품이 그렇지만 특별히 시는 한 단어 한 단어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그렇죠? 왜요? 그 단어 하나에 많은 걸 함축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하는 끝에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문학 장르보다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 깊은 묵상과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한 단어가 채택됩니다. 또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그 믿음의 주라는 단어의 원어가
문학 작가 할 때 작가라는 의미예요. 작가. 믿음의 작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저는 책을 써보진 않았지만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뭐예요? 작가의 특권. 책에 들어갈 단어 하나하나, 콤마 하나하나, 마침표 하나하나까지 넣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가세요. 근데 어떤 작가예요? 시의 작가예요. 시를 작성하신 작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고심하는 끝에 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휘갈겨 쓴 게 아니라 누구누구 이런 삶 속에서 나를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고심하는 끝에 여러분들을 위한 시를 써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깊은 고심과 고뇌 가운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기록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저 성의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고심과 정성 가운데 기록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로맨틱해요.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작가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섬세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오늘 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시다. 사모할 때 그 믿음의 작가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기록해 주실 거예요. 구원을 기록해 주실 거예요. 왜요?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몇 개 했는데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요, 회심하고 14년이 지난 AD 46년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약 11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는 약 11년 동안 1, 2, 3차 도전 선교를 하는 동안에 남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논리적으로 보면 거의 뛰어다닌 셈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말을 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대부분은 보면 도보 또는 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형을 잘 아시는 선교사님들 혹은 목사님들 혹은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1년 동안 이 모든 지역을 돌아다녔던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11년간 1, 2, 3차 3번의 기간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3절에서 27절까지 나타나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뭔 말이에요? 그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을 향해 그들은 정신 나간 놈들이다 말하면서 뭐예요? 나는 더 그러하다. 나는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11년의 역사를 쭉 서술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냥 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손하여 죽을 뻔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당하고도 또 그럼에도 수고하고 또 애썼고 그로 인해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 배고팠고 목말랐고 그래서 여러 번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1년간의 선교 여행의 요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3번의 전도 여행 기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40 빼기 1은 39. 이 39대를 맞는 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대요. 단순 계산으로 해보니까 195대.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이 단어는요 법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40은 사형을 의미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 단순히 우리가 집에서 어머니한테 맞았던 그 회초리로 맞는 게 아니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는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들기에 벅찰 정도의 기둥 같은 나무를 내려치는 게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요 신체적 생리적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처벌이었기에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 30대 또는 35대를 넘어가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대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나무로 내리쳤을 때 엉덩이를 맞던 허벅지를 맞던 어딘가에 맞았겠죠. 허리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았던 데를 안 맞았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거운 청년이 들기 무거운 이 무거운 막대기로 한 대, 2대 맞다, 3대, 4대, 39대까지 맞다 보면 맞았던 데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습니다. 뼈가 부러지다 못해 으스러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맞으면 허리도 나갔을 것입니다.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11년의 기간 동안 이러한 매를 무려 5번 맞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3번의 태장을 맞았어요. 태장을 말 그대로 넓은 나무로 후려치는 겁니다. 아까는 두꺼운 나무였다면 넓은 납작한 나무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조선시대와 같이. 또 바울은 돌도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태장 3번, 돌을 1번 11년 동안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와 태장을 맞은 기간이 비슷하게 겹쳤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한 사람으로 그립니다. 허리가 구부정, 이렇게 꼽주머니 이렇게. 왜요?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았고 태장도 맞았다. 그리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평범하게 걷는 것도 힘든데 바울은 11년 기간 동안 그 광활한 지역을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거기다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며 목말랐으며 여러 번 밥을 먹지 못해 굶었고 추워 헐벗은 적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모진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최소 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대에 그 불편했던 몸을 이끌고 11년 동안 최소 8개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전도사 딱 되자마자 첫 사역지에서 너 뭐 할 거야? 목사님 물으셨어요. 저 선교 아니면 개척할 거예요 이랬다가 거짓말 안 하고 비웃음 당했습니다.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척 어려워. 여러분 지금도 개척이 어렵다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더 어려운 이 시대에 8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는 복음이 번영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기독교만큼은 헬라 시대 때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다리는 너덜너덜해졌을 것이고 허리가 휘었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90년대나 2000년 초반에는요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에 대해 가시를 안질로 봤어요. 안질.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에서 껍질이 벗겨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질로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뇌 질병인 간질로 봅니다. 왜요? 돌로 맞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돌이에요? 유대 율법에 맞아 돌로 쳐 죽일지니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 던진 그 돌에 사도 바울이 맞았을 거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던진 그 돌의 충격이라면
뇌병변이 일어났을 거라고 의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도 여행을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이 아니라 체포였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지역에서 온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이거 율법에 어긋난 행위거든요. 성전에 들어왔다 거짓으로 모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항변했어요. 변론했어요. 변호했지만 오해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2년, 무려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바울에게만큼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고생했는지를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하나님은 바울에게만큼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함한 에베소 지역 출신의 사람들,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구절이 뭐였죠? 에베소서 1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태초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왔지만, 지금도 감옥에서 자신을 배신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은 교회가 자신이 깨달은 비밀, 곧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허락하신 그 구속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을 배신한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하거나 치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회사에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성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 피의 결속력은요, 여러분, 육신의 피보다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강력하고 큰 것은 없습니다. 이 비밀의 수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드러난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여호수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바울과 같이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의 수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